믿음의 선배들께서 이전에 즐겨 부르시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고대에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곡조도 단순하고, 그런데 저는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교자이신 송양원 목사님께서 가사를 붙인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주신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도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더 자주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곤 합니다. 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한 것에 끌려서 어느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건전한 신학도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떠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곁에서 일러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의 대부분 그런 장면들과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지금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또 왜곡된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에서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까지 길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주가 되게 만드는 것, 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권력일 수도 일 것이고, 사람의 인정, 그런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언제든지 저 그리스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적 그리스도에 계속되는 미혹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 안에 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재림이라는 확고한 진리 앞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미치는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 자신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때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서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헛되이 시간 보내는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금의 유익과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여지없이 팔아버리는, 때로는 거짓의 무게에 못 이겨서 날마다 이제는 거짓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바로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주 안에 거하는 삶,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기에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정말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듬어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재림의 소망, 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앞길도 계획해보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양육하고요, 나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 이 단어를 사도 요한도 쓰고 이미 제가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강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전에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파루시아 그러면 왕이나 황제의 방문, 행차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처음과 나중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그 무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그들의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어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316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요, 환난이 그들에게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조직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주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은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한 처녀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결혼하게 돼요.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결혼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결혼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남자와 결혼할 텐데 그간 마음껏 정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럴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아름답게 자신을 다듬고 나의 그 사랑하는 남자와 평생을 살 것인데, 그래도 조금 쪘다 싶으면 열심히 피트니스도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피부 관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함부로 다른 남자 만나서 막 밤을 새우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사랑하는 남자와 만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살아가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그분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에요. 제게 요즘 이전에 없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은퇴 후에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다른 사람 신세를,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목사로 혹은 한 성도로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하다가 가면 부끄러워서 어쩌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두려운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래서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또 이미 믿은 자는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심지어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태어날 때 너무나도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요, 그것을 못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피하고 숨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앞에 노출이 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며칠 전 제 아내와 평택 근처를 지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지났겠죠. 그런데 차 안에서 보니까 헬리콥터들이요, 최소한 한 2대가, 기종은 알 수가 없어요. 전투용인지 아마 전찰용 아닌가, 특수 장비를 부착한 그런 헬리콥터라고 그냥 추정이 돼요. 그 지역 상공에서 계속 선회 비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평택 아니에요, 바로 옆 아니에요,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내한하고 적시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그 헬리콥터들이 계속해서 정찰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실 때 미리 동선을 따라서 무슨 탐지경, 폭발물을 냄새 맡는 탐지경도 필요 없어요. 헬리콥터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예를 싸다가 또 넘어지고요, 옆길로 갔지만 그래도 눈물로 다듬어진 우리 자신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저급해집니다. 천박해져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천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잘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이것은 헛된 부질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행복한 소망,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망, 이 기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가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좋은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 그 영광에 정말 손톱만큼, 그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무슨 쾌락, 즐거움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 자신부터 버티지 못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하는 일, 혹은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붙들려고 때로는 정말 부질없는 수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건 돈으로 되지 않아요. 무슨 세상적인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슬기로운 등불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앙의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그처럼 필요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 믿는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 이 땅에서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에게서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무엇으로 표현해도 큰 측면에서는 의미가 통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예를 쓰고 의를 추구하고요. 그렇습니다. 의를 추구하고요.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고요. 흐트러짐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자녀로서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증명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되고 그것이 또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와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화면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은 16절 앞에 있는 16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핵심 내용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딴 것
가지고는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17절이 이어지는데요,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17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라라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풀이하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에서 8번이나 계속 반복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는 우리의 구원과 일단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본질적인 의미는 올바르고 정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올바르고 정당한 관계에 맺는데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 신실함을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자신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넓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예요. 그래도 좀 일반 성도보다는요, 기도하려고 더 애를 쓰겠죠. 못 믿겠다는 눈빛이에요. 그죠? 조금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민감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 서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보니까 변덕스러워요. 좋은 생각 많이 하다가요, 다른 사람 참 사랑하는 마음 가지다가요, 또 한순간에 저 인간이 이러면서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좋은 말 하다가 설교할 때도 좋은 말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 아내에게 난데없이 좀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 이런 나의 됨됨이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태도, 그가 가진 가치관, 이런 것을 보고 결정되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은혜, 그래서 능력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면, 요약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복음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듬는 또 다른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혹은 예수 믿은 후에라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필요해요.
스펙도 필요하죠. 자격증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이거 제쳐두고 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행복의 자리로 나가겠다,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한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보겠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룬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하고도 너무 연결이 돼요.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때로 자기를 좀 꾸짖어야 됩니다.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늘 불행한 것처럼 사는 자신을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 엄청난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부터 한 가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이,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일에만 아니라 그냥 하루 평범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의로움이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 이 주제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움의 DNA를 다 지니고 있기에 평생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소명이라는 말을 제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기간에만 거룩하고 어떤 특정한 일에만 거룩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규례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의 거룩,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요. 사시는 동안 그분의 삶을 통해서 322개 정도의 서로 다른 구원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 내가 맺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얼마나 될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면서 맺혀진 열매,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신한 연수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젊던 연세가 드셨던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 동안 얼마나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예가 얼마나 될까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심하게 찢어졌고 출혈이 계속되었을 것이에요. 채찍에 등을 형편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다 갈라져 버렸고요,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에 못을 박지는 않죠. 손목에 박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모아 못을 받고 그 밑에 발판을 받치기도 합니다. 아래로 떨어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찢어짐이죠. 때로 우리 마음의 상함, 억울함, 눈물 지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때로 상처를 입을 수 있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참고 견디면서 그런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흔적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부터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남은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힘을 내요. 나의 일생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